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것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나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려는 소유욕을 가지고 자극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귀한 금은 보화를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보화를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또 일평생 돈을 사랑하며 보화를 바라보며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또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생명을 잃고 멸망으로 빠졌다라고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렇게 세상에 돈이 좋고 재물이 좋고 명예와 권세와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러한 보화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가장 귀한 진정한 보화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었고, 가룟 유다도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재물의 유혹을 받아 이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받는 일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이처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17절까지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마음의 욕심이나 탐심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시험의 올무가 되고 멸망의 함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망쳐버리지만, 하나님 안에 모든 귀한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고 이롭게 가장 좋은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세상에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보화가 있기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십니다. 2절 다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감추어져서 다른 사람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에서 소유하는 보화보다 더 귀한 놀라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보화, 그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보내주신 자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가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식의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비밀로 깊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는 그들에게만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이 시간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볼까요? 어떤 자들에게 비밀을 알게 되는가?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 이 교만한 자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자다, 슬기로운 자다 하는 자들에게는 안 보인다.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죠.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비밀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열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 안에 놀라운 보화가 감추었던 걸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과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누구죠? 대상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비밀이 열려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가 교만한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겸손한 자들인데,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가장 교만함의 극치요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인 걸 알았죠?
예수님이 영생인 걸 알았죠. 우리 제사함받고 구원인 걸 알았죠. 자,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죄악을 그대로 가져서 어디 가죠?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진짜 그들이 믿는다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안 올 자가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저도 30여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귀한 예수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 처음에 우리 가족들도 안 믿어서 안타까워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왜 안 믿을까 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겸손한 마음 갖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되고 잘나가고 했을 때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비밀로 감춰지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밀이 왜 비밀인가? 이 비밀을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비밀이라고 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작은 첫 번째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다. 첫 번째는, 한번 당겨요.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죠.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한 동격을 가지신 같은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며, 아버지 품 안에서 홀로 독생하신 그분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로 놀라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심을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게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이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왜 비밀인가에 대해서 오늘 열어주는 거니까, 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보화가 많이 있는데, 그 보화가 무엇인가? 그냥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 거기에는 눈이 번쩍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건데 왜 귀한 보화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 죄사함의 은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 안에는 함께 영생을 누리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있던 생명을 아들이 갖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있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이 갖고 온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를 우리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다른 종교로는 절대로 그 종교가 거룩하되 세상과 구별되어 아무리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 심판날에 다 무너져버리는 집이 되는 것이고 헛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생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하고 윤리를 잘 살아서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에게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죽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무 뿌리가 죽으면 나무 가지가 다 죽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라는 생명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 나는 죽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인류의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가 무슨 죄가 있어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누명을 쓰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심판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심판 받을까요? 심판을 면하게 해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알잖아요. 예수님 저 알죠? 그래, 통과. 한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잘 아는 측근 중에 측근이다. 예, 요즘 정치에서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측근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서도 측근이 아니라는데 측근이면 그 정도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너무나 잘 아는 측근이요,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왜냐?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급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볼까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모든 그 출생 과정을 다 겪었고 삶도 다 겪어왔고 죽음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냥 절대자로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육체를 입고 생명과 죽음을 경험한, 그래서 선과 악을 경험한 거죠. 선은 뭐죠? 생명이죠. 악은 뭐죠? 사망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생명과 죽음을 알게 하는 건다.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는 선을 경험해서 생명이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뭐를 경험해죠? 죽음을 경험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런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성부와 성자 성령 중 하나와 같이 됐다고 창세기에 말한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님만이 선악을 경험하게 되죠.
선악이 뭐죠? 생명과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다 죽은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해졌어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지 진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인류는 한 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산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서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는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고 더 좋은 데로 집을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몸에서. 권사님, 김도영 권사님, 그게 더 좋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더 불행한 거예요? 죽음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죽더라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 권세는 세상에서는 비밀입니다. 근데 저희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보화가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요 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크게 나누었어요. 근데 또 더 깊이 알게 된다면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더 깊은 비밀을 알아야 한다.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데 더 귀한 보화가 있다, 다른 곳에 무엇이 있다 막 속인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다 보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비밀을 알아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잘 모르면 못 누리죠. 알면 누리잖아요. 핸드폰에 이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송출하는 거 아니까 핸드폰 하나 갖고 다른 장비 없더라도 다 우리가 올릴 수 있죠.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인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마 우리의 생활은 좀 더 활기차고 보람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볼까요? 더 깊은 비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묶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평안한 것 같은데, 여러분,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게 살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요? 예, 그거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법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죠.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기도 하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내 인생을 멋지게, 또 어떤 상황 속에도 위로와 힘을 주시고 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는 게 더 무거운 짐을 지러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짐 지었던 거, 죄의 문제가 가장 무거운 거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줬어요. 율법의 짐이 무거운 거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 무거운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죠?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거,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그거 내려놔라. 다 내려놔.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리라. 내가 너희 짐을 다 내가 담당하리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줬어요? 안 맡아줬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거죠. 예수님은 뭐를 맡았어요? 나의 죄 짐. 여러분 가장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짐을 맡겼으니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하죠?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이 제일 불안한 거죠. 제일 두려운 거죠. 감옥에 들어갈까봐, 형벌 받을까봐 두려운 건데, 이것을 해결받았으니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니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가요. 100년 후에까지 여러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할렐루야, 나는 먼저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니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실제 삶 속에 나타나지고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 안 해준 것처럼 여러분 여기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아 하나님께 나온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 실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일정에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돼서 왔다면 저와 여러분의 섭리 속에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업장에 갔던 어떤 누군가 전도자가 만나서 여러분 주님께 왔더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 사업장에 들어갔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되었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섭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일은 또 내일대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루를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면 지나간 일주일이 다 행복한 날이요 지나간 1년이 다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 암울한 생각을 가지면 날마다 그러한 일들이 1년 지나봐도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길을 계획할 때, 운영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인처럼 고집 부리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보면은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내 가정에 참된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 나와 내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어떤 가난한 환경이든 어떤 부유한 환경이든 어떤 상황 속에도 참으로 그 가정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화평을 원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가면 남편하고 다투고, 교회 가면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거 진정한 평화가 될까요? 진정한 화목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들과도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의 걸어간 길을 여러분 지나고 보면 결국 행복이나 평안이 아니라 그 가정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자기들 스스로 행복하게 누리려고 하는 가정은 결국은 파국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결국은 어디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요, 주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가정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가정 위에 가장 소중하신 그분이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형제들도 보면은 교회 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해도 그렇게 안 나오고 다른 데가 있고 그랬을 때 참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나요? 항상 불행한 모습을 보나요? 그렇죠. 거부한 불행하죠. 근데 주님 안에 오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지요. 기쁘죠. 평안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잖아요. 저는 우리 누님들 두 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전 주 안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이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든 상황을 살아왔어요. 근데 걱정이 안 돼.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잘 믿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네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서 잔뜩 싸놓고 있다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먹을 거 있음에 감사하고, 입을 거 있음에 감사하고, 잠잘 것 있음에 감사하는 삶.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심지어는 의식주 문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수님이냐. 이 문제로 인하여 주일도 못 지키고 철야기도에도 못 나오고 수요예배도 못 나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이 같은 일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 그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까? 항상 쫓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내가 가진 거 있더라도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부족함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그리스도 밖에서 차지를 할 때 우리의 생활은 더 고달파지고 더 모든 일에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점점점 일이 꼬이고, 왜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함으로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주일날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달려가고 했을 때 참 그 사람 평안하게 안정이 됩니까? 점점점 꼬이죠.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 이 땅에는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땅이 공허함이 혼돈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혀서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다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혼돈된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하나 질서를 잡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자손들도 다 질서를 잡히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입어야 될 옷과 써야 될 필요한 재물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시고, 너희가 구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나가지 말고 내가 알아서 준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여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진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비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다 필요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고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내가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 넘어지 8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요구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6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만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급이 양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힘만 들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 기록된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쓸 때 다 모든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다 주님은 아시고,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런 진정한 보호하신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힘쓰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보화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임재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 이 모든 놀라운 비밀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적과 기사로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고 상 주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